제3차 나라 살리기 목욕 기대회가 잠시 후에 7시 반부터 광화문 동화면서점 앞 이 광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7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목사님들께서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또 통성 기도를 또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찬송 반주를 계속 연주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집에 가는 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3차 나라 살리기 목욕 기도회 시작했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이희민 대표님께서 대표로 오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건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며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동조해서 북녘 땅이 미쳐 돌아가고 있고 대한민국마저 미쳐 돌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유엔을 대적하고 있고 교회마저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바로 알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많은 숫자를 들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십만 되는 교회도 많고 대형 교회도 많고 힘 있는 목사도 많고 돈 있는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실로 통에 자복하지 않고 하나님 눈치보다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눈치보다 북한 눈치를 보면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비겁하게 살고 있는 소위 주의 종이라 하는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행동하는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저들은 숫자도 없었고 갈릴리에 비천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결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먼저 회개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이 위기의 때에 행동하는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1절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1%도 안 됐지만은 목숨을 걸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33인 가운데 반이 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시킨 사람들이 청와대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습니다. 저들이 당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설교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의 세력들이 대한민국마저, 교회마저, 군부대마저 점령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메시지를 선지자처럼 전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발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여 행동하는 양심으로 들고 일어나는 한 명 한 명의 목자들을 한데 불러 모아 우리 대한민국의 더러운 교회를 다시 정화시키게 하시고, 암울한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메시지 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포할 우리 목사님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4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네, 다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은 반동성애 기독 12년대 주 요셉 대표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제이신 여호와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말씀 23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뜻을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할 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 한 장 한 장이 찬양의 책이고 가장 많이 다윗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앞부분에 장 앞에 몇 편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표제어가 들어 있습니다. 첫머리 말에 그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시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주할 음악에 관해서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의 성격으로 나타나 있는 말씀은 우리가 들어본 대로 미즈모르라는 것이 있어요. 시 또는 쉬르 노래, 마스길 교훈 또는 명상시 또는 믹담 풍자시, 테필라 기도, 테힐라 찬양. 그에 반해서 이제 음악적인 지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장으로 하라, 셀라, 현악으로, 관악으로, 룻, 낫, 벤에 맞춘 노래, 스미넷에 맞춘 노래, 기띠세 맞춘 노래, 여두들의 법칙에 맞춘 노래. 오늘 보면은 아엘렛 샬의 곡조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엘렛 샬이라는 것은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슴인데 하필이면 저녁의 사슴이 아니라 새벽의 사슴이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새벽을 맞이한 사슴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너무나 허기지고 목이 마르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 그 사슴이, 새벽의 사슴이 헐떡이듯이 이 시편에 대해서는 음악을 맞춰서 우리가 노래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비탄과 탄식과 원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신 것처럼 때때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고난을 저도 많이 받은 가운데 너무나 막막할 때는 금식을 또 하고 또 그래도 막막할 때 몇 년 전에는 산기도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산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잘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저 정화대 뒤쪽에 삼각산에도 가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평창동요로 가면 기도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법적으로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김영삼 대통령 때 그렇다고 합니다. 계속 그린벨트를 풀어주니까 주택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에 들어서고 나서 더 이상 그 위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잠을 깨우니까 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주택가가 들어서고 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정부는 사람들에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계속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불길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서울을 중심으로 할 때 뭐 여러 곳에 특징이 있겠지만 기도원으로 좀 알려진 곳은 청계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끝자락에 있는 서초구에 소속된 청계산 기도원인데 사실 기도원은 오래되었고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그 기도원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많이 죽어 있습니다. 저에게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원이 무덤과 같이 되어 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죽어 있는 무덤과 같고 기도원이 죽어 있는 무덤과 같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많고 성도들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가 생명이 없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오직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10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10년 작정이 끝났는데 연수로 따지면 지금 15년이 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기도원 사명을 갖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쌀쌀해지는 날씨가 있는데 여기가 영하 10도 정도 되면 거기는 영하 17, 8도 됩니다. 그러면 칼바람이 불어요.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냥 바람을 맞으면서 비닐 하나 둘러치고 그냥 서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데 몇 시간 걸리지만 또 올라가서 땀이 식으면 그 추위와 싸우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분은 놀랍게도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면 열이 나셔요. 불을 주셔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살아계심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영하 20도 30도 막 그 칼바람 체감 온도가 그렇게 내려가면 저희는 1시간 2시간만 있으면 동태가 돼요. 손마디가 다 곱아서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핫팩을 아무리 싸도 힘들고 추운데 그분은 옷을 벗어요. 열이 나는 거예요.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시니까 그 어떤 추위에도 견뎌내는 놀라운 경험을 제가 체험하고 주변에서 봤습니다. 바로 이 시간 동토와 같이 영적으로는 자유 대한민국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위기를 느끼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광화문은 정말로 죄가 많은 곳이고 더러움이 가득한 곳이고 반역의 물결이 넘쳤던 곳입니다. 이러한 땅에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광화문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되도록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주실 것이고 또 이곳에 이미 두세 사람이 모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의 그 심령 가운데도 그 현장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괴로울 때 마음을 답답할 때 어떻게 풉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가 상담도 많은 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아픔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를 않아요. 다윗도 왕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지만 자신이 한계 상황에 봉착하고 죄악의 수렁에 빠지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절망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끓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뭔가 아직 의지할 것이 남아있으면, 이런 세상의 찍기가 남아있으면, 이생의 자랑이 남아있고 아직도 나는 빽이 많아, 사람을 유력한 자들을 많이 알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은 걸림돌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날은 목회자들도 학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박사학위를 허락치 않으셨어요. 또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까지 갔다 그만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다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학위를 받고 무슨 지위를 얻은 자격증을 자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목회자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제 후임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유학을 하는 사람을 정합니다. 자, 해외에서 유학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유학을 한다고, 독일에서 유학을 한다고, 미국에서 유학을 한다고 신학교가 다 성령 충만하고 영성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분의 영성이 박사로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 겸비한 마음으로 새벽의 사슴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겸비한 심령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물론 목사님을 높이는 건 좋습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거나 하나님 자리에 높여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을 실족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쇄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높여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높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사학위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 앞에 유력한 인기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BTS 방탄소년단이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고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고 미국을 완전히 수렁에 빠뜨렸고 결국에는 오바마 대통령 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동성결혼은 허용하지 않겠다, 절대로 동성결혼은 반대한다 해놓고 싹 뒤집어 버렸어요.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조금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기도응답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조금씩 유명해지고 나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아요. 말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학을 공부했고 80년 서울의 봄에 전위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막히니까 광주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죠. 그 이후로 저는 존재론적인 위기를 느껴서 문학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81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작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정말 나름대로 시, 소설, 장편 소설도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작품 세계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또 원래 본명이 있었는데 이름도 필명도 책을 내면서 기독교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문단은 불교와 이 샤머니즘이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작가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편 소설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장편으로 넘어가면 대한민국에서는 장편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쓰는 작가들이 부족합니다. 그만큼의 문장력과 사상과 그만큼의 세계관을 떠받쳐주는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초 국가의 형제들이나 그런 제가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 그런 것, 카프카의 어떤 변신 이런 것 수준 있는 이런 세계적인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그 깊이 있는 부분이 기독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노벨상 받은 것이 다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 했었지만 제가 작가라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책을 내고 소설을 쓰고 시를 내도 제가 썼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한 20몇 년 전에 벌써 책을 몇 권 냈는데도 시만 제가 발표하지 않은 것만 몇천 편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조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쓰고 아니면 안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참 낮은 자리로 자꾸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라는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거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항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목사가 돼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겠느냐, 사람한테 눈치를 보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인생에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저는 유서를 쓰고 나가서 대모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고문이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만일 제가 배교하고 죽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저는 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소는 제 목숨 걷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끝까지 순신앙, 배교하지 않는 신앙을 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좋습니다. 다윗에 비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에 비하면 뭐가 대단했습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뭐 우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관 한 자리 하면 대단한가? 대형교회 목사면 대단합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목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해서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해야 됩니다. 유명한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지금 유명한 목사들, 교단장들, 총회장들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 내세우고 욕먹기 싫어서 청와대 앞에 기자회견도 못 나오는 그런 비겁한 총회장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26절 앞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는 겸손한 자야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다윗을 인용하면서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들이 다윗과 같이 낮아지질 않습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요셉과 같이 비천함에 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비천함에 처했다고 이제는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들도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주요셉이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잘난 척 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면 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는 딱 두려운 게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일 제가 잘못했다면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저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제 오직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저는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만일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저는 두려움에서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저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날에 불심판 당하고 세상 많은 사람이 절규해도 그날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죄악이 관영해서 많은 징계가 내려오고 저주가 내려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끝까지 우상을 숭배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외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떨쳐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모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외칠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겸비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의 죄와 나의 탐욕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진실로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나라 살리기 위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심령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좌로서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 지라되 벗으면 돼요.
네, 통성기도 첫 번째, 북한 해방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이희문 대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군부회의를 통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를 기준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남북 군사합의 내용에 유엔사의 동의가 명확치 않다며 미한 간 진율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북한이 합의한 남북 군사 합의는 유엔사와 미군이 모두 동의하기에는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찰에 필요한 비행구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유엔사와 한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에 따라 북한이 다음 달 1일부터 서해 북방 한계선에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고 해안포 사격을 중지하기로 했지만 더 큰 문제는 비무장지대 근처에 전진 배치된 방사포 등 북한의 대남 타격 화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it seems like an asymmetrical agreement because the biggest threat to South Korea, the forward deployed artillery, is still there, and that wasn't addressed in the military agreement.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간 조율 수준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며 포괄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better if that there was full coordination from the UNC and the USFK on all these issues. 북한의 과거 땅굴 도발 등을 거론하며 비무장지대를 넓힌다 해도 고강도 준비 태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I would caution ourselves, the alliance in particular, to make sure that we maintain readiness until we have agreements that would really give us the confidence to demilitarize. 특히 미국 정부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완벽한 대비 없는 남북 군사 합의는 준비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5절, 3절 말씀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잠시 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안보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잠시 보셨습니다. 러시아가 그 수많은 학자들이 2050년, 2100년까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은 아주 계속 승승장구할 것이다 예견을 하고 수많은 논문을 써냈지만은 소비에트 연방은 핵무기를 미국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데 핵 때문이 아니라 무너졌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핵무기 최대 처음에는 한 6, 7개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맥시멈 60여 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60여 개가 아니라 100개를 갖고 있어도 7,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는 이건 어린애 장난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소비에트에 대해서 수십 년간을 연구한 그 세계적인 신학자 리차드 니버가 러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 연구하면서 얻은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나 소위 주사파 종북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한 구절만 깨달아도 이런 개념 없는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리차드 니버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평화는 악마적 평화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산주의자들과의 평화는 악마적 평화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악마의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그 공산주의자들과 지금 평화 얘기하죠. 종이 쪽지로 종전을 선언하면 그 다음날 땅굴 파고 그 다음날 전쟁 일으키면 전직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하는 거 북한은 핵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 했는데 이 사람 책임질 겁니까? 지금 동작동에 가서 우리 책임 물어야 되잖아요. 책임 안 졌습니다. 첫 번째 김대중한테 속았어요. 두 번째 이 북한 핵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다. 내가
김정일 위원장을 위해서 세계 변호하고 다녔다. 이 멍청한 대통령이 두 번째 우리를 속였습니다. 세 번째 속는데 여기 정말로 세 번째 속으면은 대한민국 소망 없습니다. 지금 이런 절박한 시점에 와 있는데 공산주의가 설사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정치 체제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아니라 없어져야 될, 우리가 싸워서 파괴시켜 버려야 될 악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북한의 해방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나라 말아먹는 데는 지난 70년간 앞장섰지만은 나라를 구하는 데는 절대로 앞장을 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유엔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고 또 미국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줬습니다. 지금 유엔과 미국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고, 그리고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할 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심판하고 정신 차리게 했듯이 유엔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또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기도 제목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종말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북한의 3대 세습 우상숭배 독재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과 애국 시민들이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한 가지 제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한반도를 향해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패권 전쟁의 다툼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미국과 유엔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동족 북한 동포를 해방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달아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 위협과 위장 평화 공세의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고난과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유민주 평화통일로 한반도와 한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바로 북한 정권 평화 종전선언하는 게 아니라 저 정권 무너뜨리는데 주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북한 동포의 해방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 가운데 유엔의 도움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힘껏 기도하여서 지혜와 힘을 얻어서 아버지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동포의 나머지 기름통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 깨달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면 유력 동포들을 복음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많은 동참하는 공동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은 모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말하여 주시고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들 이곳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주한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변화가 이제 큰 거네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위상이 더 강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힘이 더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군용법 91 6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학문성 관계를 가질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군형법인데요. 네. 이것이 벌써 작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에 이 모 판사가 다시 이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또다시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군형법 91-6을 합헌 판결을 내릴 때 5대4 판결로 간신히 합헌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되었고 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이 임명이 되고 지금 또 공석에 재판관이 임명이 될 경우에 사실은 이 군형법 91-6을 합헌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 지금 되게 위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알기로 몇 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군형법 91-6항 폐지를 위한 입법 발의를 예고한 그런 바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군형법 91-6을 지키는 게 지금 사실 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별금지법은 그 수차례 걸쳐서 사실 이것을 계속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국회에서 또 정부 발의로 사실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수년간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앞장서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왔죠. 근데 이번에 다시 그것을 좀 탄력을 받아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이 강화되면서 사실 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사실은 더 강력하게 민사상, 형사상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위상이 강화되고 또 군형법 92-6항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애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사실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최초로 대만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이 서구 국가에서 넘어서 이제 아시아로까지 완전히 들어온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이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일본, 대한민국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차이라고 한다면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기독교, 교회가 한국처럼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목소리를 정계,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목소리를 낸다면 대한민국만큼은 저는 이 부분을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 이어서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엔이 아까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을 계속 북한 인권을 결의했습니다. 총회에서도 결의해서 계속 유엔에서 권고를 하고,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은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엔의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는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편향된 젠더 이론에 의해서 동성애 같은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모든 나라가 다문화 정책을 펴서 각 나라 고유 문화를 없애버리고 외국인을 우대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혐오 차별금지법.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특히 무슬림에 대해서 비판하기만 하면 실제로 바로 감옥에 가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나라를 유엔이 한쪽에서는 북한 인권은 참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유엔이 좋은데 북한 인권만 생각하신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유엔이 왜 자꾸 유엔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느냐. 그래서 저한테 그걸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유엔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날 6.25 전쟁 때 또 한국을 도왔던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유엔은 변질이 돼서 지난날 68년 6.8혁명의 좌파들이 다 유엔을 장악해서 그쪽에서 성정치와 동성애 이런 걸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국을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의 권고에 의해서 2001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워지고 여성가족부가 세워진 겁니다. 자, 이런 근원을 우리가 알고서 분리 대응을 해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상당히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제가 계속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달 넘게 외치고 있고, 또 한겨레 앞에서도 하지만, 이제 국가인권기본계획,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는 계획만이기 때문에 만약 계획을 철회하면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바꿔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인권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권기본법,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또 평등법, 생활동반자법, 이런 식으로 막 뒤집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계획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군용법 92조 6항도 군대 내에서 개간은 하면 안 되지만 자꾸 헌법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선포해갖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어쩌면 뚫릴 위험성이 있지 않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낙태 문제로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위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현재 난민법도 너무 허술한데 이 난민법보다도 더 허술하게 무조건 난민 신청하면 다 받아주라고, 생활자금 다 대주라고,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우리가 아무리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세상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저 위정자들이 대통령이 아무리 악한 도문을 획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땐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무차별적으로 젠더 이론에 의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어린 학생 때에서부터 청소년 소년 아이들 때부터 동성애 교육을 시키고 학문 성교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인권으로 둔갑시키는 가짜 인권, 거짓된 인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을 망해도 상관없다. 대한민국의 윤리 규범과 도덕심은 다 무너뜨려도 상관없다. 대한민국이 주권이 팽개쳐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에 빠지고 역차별을 당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심각하게 불이익을 당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가짜 인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무조건 외국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정상인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동성애 슬라미 물결이 지금 계속적으로 전 세계를 덮고 있고 대한민국도 집어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만은 동성애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내년부터 법이 통과돼서 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됩니다. 하나님, 대만은 내년부터 완전히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아직은 영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육적인 이스라엘 땅에서도 텔아비브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퀴엇 퍼레이드를 하고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도 동성애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 이 현대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동성애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도 동성애 물결이 넘쳐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면 어때?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고 쾌락인데 왜 누가 내 자유를 간섭하는 거야? 왜 기독교인들이 왜 내 자유를 방해하는 거야? 저 혐오 발언을 법으로 처벌하자. 저 혐오하는 저 악한 개독교를 다 박멸하자 해서 지금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혐오 표현 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와 모든 정부 부서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을 동원해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잘 알다시피 한겨레 신문에서는 지난 9월 27일 이후로 4일 연속 가짜 뉴스를 대량 양산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전환해서 예수도를 비롯하여 그 배후에 기독교가 있고 우리 개신교가 있고 그 배후에 극우 보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다 박멸하고 가짜 뉴스 공장을 다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결단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독재 정권을 획책하는 지난날 군사 독재 정권처럼 지난날 군사 독재 정권처럼 이제는 가짜 인권 독재, 거짓된 편향된 인권 독재를 획책하는 이 악한 문재인 정부를 하나님 꾸짖어 주시옵소서. 청와대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청와대 대통령이야 모든 청와대 참모들을 다 꾸짖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행을 처시치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한 도모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시고 국가인권위원장, 부적격자, 지역인권위원장 즉각 물러나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세금을 탈루한 자가, 자녀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자가, 그리고 에이즈가 제3군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즈가 마치 감염병이 아닌 것처럼 정부에서 위증을 한 자가 2003년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해 사이트였던 동성애 사이트를 무차별적으로 허용해서 오늘날 청소년들이 바토말발을 하거나 가출한 청소년들이 숙식을 제공받기 위해서 나가다가 동성애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끔찍한 일을 보고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어서 지금 청소년들 에이즈가 걱정하고 있는데 이 모든 주범이 지영의 인권위원장인데 어떻게 감히 아직도 그 자리를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꾸짖어 주시고 지영의 인권위원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지난 2001년도에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정책을 맺어서 이렇게 동성애와 에이즈와 연관성이나 동성애 자들을 전혀 비판하지 못하도록 가짜민들 불법 외국인 노동자와 체류자들을 전혀 비판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언론 통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권 독재를 획책하는 모든 원로
반마음적 존재, 반국가기관, 매국노 집단, 국가인권회를 하나님 다 해체시켜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땅을 지켜주셔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땅,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될 때 아버지 한국교회가 살아있어서 저 북한 땅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악한 권세를 더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자 안 됩니다. 청년 실업 최고입니다. 100만이 넘어서고 있고 월급 200도 못 받는 근로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진실이 아니면서 제대로 규정되지도 않으면서 지금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5.18 유공자들, 가짜 유공자들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도 취업을 못하여 또는 열심히 공부해서 밤을 새웠는데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들이 가장 슬퍼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떨어져서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부모님들께 2, 3년 기다려주시는 부모님들께 죄송스러워서 제가 잘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울고 있는 게 지금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가산점 10% 받으면서 각종 혜택 받으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 친구들 만점 받아도 그 사람들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저도 안지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저 공부하는 동안 한 번도 이런 얘기 들려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국가유공자 한 번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군대 가서 알게 됐는데요. 5.18 유공자들은 보훈처에 사지 않는답니다. 어디 살까요? 광주! 맞습니다. 광주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심판하는 사람들은 광주에 계신 10명의 심사위원이라고 합니다. 알려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받는 혜택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유공자인지 6.25 전쟁 나오신 분들, 청년용사분들처럼 진정한 유공자인지 가려내야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알고 싶어도 국회의원이 자료 증명하라 그래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증명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아들, 딸 있으실 겁니다. 네. 아들, 딸이 계신데 정말 힘든 현실, 누구보다 보기 힘드신 게 부모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들, 따님을 위해서라도 저도 열심히 알릴 테니까 한 분이라도 더 그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좀 전에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보주의자들이 제일 앞에 내세우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등이 평등. 그 사람들은 자유보다도 평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보니까 전혀 평등하지 아니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혜자들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말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공자들이라는 게 그 여러 종류가 있어요. 독립유공자도 있고 6.25 참전용사들 또 뭐 주는 그런 또 유공자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공무원들이 국가에 이제 저 공로를 세워서 유공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5.18 민주화 유공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죽음은 개죽음이고, 광주 민주화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특별히 더 가치가 나가냐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나냐 말이에요. 영평해전에서 죽은 사람들 3천만원, 4천만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5천 몇백만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거는 천단이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공의 8억 12억까지도 받았다는 말이에요. 거짓말이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히라는 거예요. 이런 누명을 쓰기 싫으면 밝히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유공자들은 다 밝히는데 왜 5.18 유공자만 개인정보법이라는 허울 밑에서 숨기냐 말이야. 뭐가 그려? 저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5.18 유공자들의 특혜에 관한 수많은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데, 저는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말이에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 어느 유명한 의원이 법을 발의했죠. 나 그분하고 맞짱을 한번 떠봤으면 좋겠어.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 꺼내게 하는 거야? 여기가 북한이야, 여기가? 하긴 그 말한 사람이 비슷한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봐도. 이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명단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느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 언젠가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이 남한을 먹어서 적화 통일이 되면 아마 북한에서는 그게 자기네들 공로라고 신나게 밝힐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이 시간에 그런 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유공자들이 자랑스럽게 밝혀지는 것처럼 5.18 유공자들도 100% 다 드러내놓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유공자가 되었는가를 낱낱이 다 드러내요. 자랑스럽게 온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뒤집어져도 밝혀질 것이고, 북한이 남한을 점령해도
자랑스럽게 밝힐 거예요.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 이 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루속히 밝히고 우리가 낸 세금을 이들이 마음대로 하면 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광주시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국민들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5.18 유공자 명단이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심의와 선정 과정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모두 물러가게 하옵소서. 또 11월 7일에 있을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공개 촉구 서울행정법원 2차 변론기일을 맞아 담당 변호사와 102명의 원고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순수하고 존중받을 만한 5.18 민주화 유공자와 부끄러운 유공자가 분리되는 역사를 통해 지역의 갈등을 넘어 지역 간 통합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네. 마지막 거는 제가 이미 말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11월 7일에 2차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11월 7일에 2차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최대한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쉽게 나오리라고 저도 기대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진짜 재판장이 양심이 있고 올바른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재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 5.18 유공자 명단이 왜 감추어지는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 어떠한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아닌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해찬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거의 간 적도 없는데 유공자가 되었더라고. 아주 유튜브에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민감한 문제를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광주시청 특히 심의위원회 보훈처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공자로 선정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어 자랑스러운 유공자와 가짜 유공자 분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저는 주여 3번 해야 저는 기도가 된다고 했어요.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공자들이 선정되어지는 과정 속에 길이가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국민이 맞더니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누구에게 쓰여지고 얼마나 쓰여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것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국민들의 당연히 알 권리를 재판장이 가로막지 아니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권이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11월 7일에 2차 변론이 잡혀 있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2차 변론이 그 재판을 주관하는 자들이 양심을 가지고 역사 앞에서 올바른 재판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연신의 어떤 힘에 관여서 왜곡되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재판을 주관하는 자들이 양심을 가지고 역사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순수한 내리경의 원건이 그것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저들이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사 그날 치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물러서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걸 알 것이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SNS 상에서 어이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을 우리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1980년에 그 당시 병원에 간 기록만 있으면 시질만도 이어지고 다니는 어떠한 의미에서든 병원에 간 기록만 있으면 모두가 다 유공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소문도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오니 아버지는 저들이 용마로 공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 땅에 정의가 수치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인식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는 이들이 역시 하나님은 이 주님 성령으로 영원히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는 모든 가려진 부분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또 백일하니 드러내어 북한을 보시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 5.18 유공자들이 특히 문제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유공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여러 종류의 유공자들 가운데 5.18 민주화 유공자들만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공개를 촉구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고문하겠습니다. 때려놓은 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에 물질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목숨 다음 소중한 재물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라를 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실 모든 일들은 돈으로 다 되어지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애국 세력들이 저들의 반대편에 있는 저들만큼 우리가 효과적으로 싸우지 못하는 이유도 어쩌면은 이 재물이 한 곳에 모아지지 못하기 때문일런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모르고 장롱 속에 또는 통장 속에 잠겨두고 있사온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잠겨놨던 것들을 풀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기를 지금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두 기도회로 모여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기에는 또한 실제로 재물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순탄치 못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북한을 해방하는데, 또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는데, 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이런 운동들을 저지하고자 애쓰는 이런 모든 일들에 이 재물이 올바르게 쓰여져 우리가 기도의 제목 그대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쓰여지는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린 손길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오늘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과 그리고 곧 다가올 통일 대한민국의 무궁한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이상으로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청해 주신 애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성상원 글로벌 디펜스 뉴스 성상원 기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와서 이제 목요일마다 이렇게 같이 주동식 기자님하고 같이 목요 기도회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이 애국자분들이 숨어있는 애국자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